나눕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추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안 추우시죠? 그래서 전쟁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폭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까지 와서 가상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사드가 이제 곧 배치가 되는데 그거 폭파하는 연습하고 갔어요. 모르셨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네. 그런가 하면 일본은 그 소녀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소녀상 때문에 기분이 꼬라져 가지고 그 일본 대사를 자기 본국으로 송환시켜 버렸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미국의 그런가 하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는 금방이라도 북한 주의부를 맹폭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우리 한반도. 여러분 아시죠? 대륙 세력이 뭐예요? 러시아, 중국이죠. 해양 세력은 일본, 미국이잖아요. 이 두 세력이 마주치는 곳이 우리 한반도예요. 참 우리 조상들이 자리를 잡아도 왜 이런 데다 잡았는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꿰뚫고 이 한반도를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리더십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리더가 대통령 하셔야 돼요. 잘만 하면요 우리는 일본, 중국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를 갖고 놀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못해요 그걸?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 제가 할까요? 오늘은 제가 코미디를 많이 하네요. 아무튼 이유로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에게 혹독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계 정세를 볼 때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자, 전쟁은요? 전쟁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 법석입니다. 대통령부터 진실하지 못하고 탄핵 정국에 얽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 모르쇠하고 있고 한쪽은 그 거짓을 캐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죠. 영어로 말하면 crazy Korea예요. crazy Korea. 미쳤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미쳐도. 무엇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단단히 결속을 해도 이 국제 정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살까 말까 하는데 나라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 전쟁이라는 거. 국위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는 다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전쟁을 치렀을까요? 전쟁이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짐작하시겠지만 에덴 동산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사탄 마귀가
사탄이가 빼앗아간 다음부터는 모든 인류에게 혹독한 전쟁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예.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후부터 일단 어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부부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둘이 싸웠잖아요. 예. 네가 잘했냐,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못했다, 막 그런 거 싸웠잖아요. 선악과 이 사람이 먹게 했어요. 예, 참 아담도 참 창피하기도 하지. 남편으로서 그게 뭐예요? 예. 싸웠잖아요. 그리고 혹독한 생존 전쟁을 치렀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남자는 죽으라고 일만 할 것이다. 나가서 전쟁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은 아기 낳는 전쟁 치를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지금 살아온 거예요. 예. 그렇죠? 급기야 이제 그들의 아들이 있죠.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 전쟁으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전쟁 아닙니까? 그것이? 전쟁이잖아요. 사단의 영은, 이 마귀의 영은요, 싸움하게 하는 영이고 갈라지게 하는 영이고 전쟁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의 영이 완전히 우리에게 깃들 때까지는 이 전쟁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쟁 끝나요. 그때까지는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영적 싸움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틀어 잡아가지고 뭐예요? 싸움하게 하는 영인 사단과 예수의 영을 받은 그 예수의 영과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도 쓰여 있지만 그런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를 몰아가는 공포로 몰아가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IS입니다. IS. 이 무슬림의 극단 세력인데 이들이 이슬람.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의 정서를. 악신이 들린 겁니다. 실은요. 불과 얼마 전 팔레스타인인 한 사람이 트럭 하나를 몰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진해가지고 군인 4명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이런 분쟁들. 2001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날 9.11 아프간 텔레반 세력들이 그 쌍둥이 빌딩에다가 그냥 비행기로 갖다 박았잖아요. 그죠? 그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전쟁들이 다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무슬림과 다 연관된 전쟁이에요. 이게 이슬람. 중동 지역의 헤게모니 싸움, 중동 지역 안에서의 그 헤게모니 싸움, 그리고 이것과 얽힌 국제적 역학관계가 분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모든 분쟁들, 전쟁들이. 그 싸움의 원천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처음에는 사레죠. 이름이 사레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사례가 이뻤는가 봐요. 애굽 사람들이 날름날름 거려요. 급기야는 애굽 사람들 바로의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사라를 바쳤어요. 근데 이제 확인했겠죠. 아브라함한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으려고 내 누이다. 실은 누이 맞아요. 실제로 누이죠. 옛날에는 다 근친 결혼했으니까 누이뻘 돼요. 누이라고 하니까 살았어요. 누이라고 아니고 남편이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여자 가져가는 거예요. 살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파라오한테 그 사례가 바쳐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죠. 파라오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혼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나 죽을 뻔했다. 네 안에 건들다가. 그래가지고 대신에 여러 가지 막 그 재산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붙여주고 해가지고 네 고향으로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붙여준 한 재산으로서의 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여종을 붙여줬는데 그 여종 이름이 하갈이에요. 옛날에는 종이 다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선물 준 사람이에요. 그 하갈이. 그래서 하갈을 띨띨 데리고 옆에는 이쪽에는 사라, 이쪽은 하갈 데리고 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먹을 거 가지고. 근데 문제는 사라가 아기가 안 서요. 그러니까 사라가 답답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당신의 씨만 남으면 되니까 저기 당신의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동침하시오.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또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 또 뭐예요? 끼어 들어가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드디어 여기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제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인데요. 잠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죠. 일단 이 여러분 한 남자당 여자가 2명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례와 하갈과의 제1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미워. 이 하갈이.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먼저. 아무튼 어쨌든 이거 사례가 이렇게 교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해서 다소 곳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다 이제 아주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걸 일렀어요. 남편한테 일르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발로 뻥 차가지고 너 광야로 쫓아버렸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광야에 딱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너 원래 네가 사라 거잖아.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라 라고 천사가 오늘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갈이 꾸역꾸역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실은 하갈에게. 자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여러분 제가 저기 와이프에다 그 가게들 그려놨는데 보세요. 이삭은 겨우 아들 몇 사람 낳았어요? 이삭 두 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요 다 세보세요. 12명을 낳았어요. 12명. 지금도요 무슬림들 보면요 자식들 많이 낳아요. 무슬림이 이 숫자가 이 크리스찬 숫자보다 한 9배 정도 빨리 불어난대요.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이름이 이스마엘이.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산다고요? 전쟁 일으키며 산다고요. 지금 IS가 그 뿌리예요. 텔레반이 그 뿌리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이제 이스마엘이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16살 정도가 됐을 때, 15살, 14살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입니다. 그때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100세 때 드디어 아들,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때 이제 열 몇 살 뒤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 이삭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때부터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시하니까 사라와 하갈의 2차 세계대전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사라가 다시 하갈을 발로 뻥 차가지고 광야로 쫓아버려요. 서러웠겠죠. 자, 애기 하나 데리고 16세 먹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이 울면서 엉엉 울면서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서러운 감정이 지금도 IS들에게, 이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DNA로요. 못 참아줘요 이걸. 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돼요. 네.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사라와 하갈의 제2차 세계대전의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빨리빨리 스킵을 한번 해볼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어리니까 내가 형이야 하고 말이요. 10절에 그 아들을 내쫓으라, 거기 있죠 말씀이. 지금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저거 내 진짜 아들인 저 이삭을 괴롭히니까 내쫓아야 되겠어요 라고 남편에게 사라가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네 씨는 진짜 이삭이니까,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니까 자,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 오늘은 허락이라는 용어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슬람에게도,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도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브엘세바 광야로 또 쫓겨났어요. 16절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왜냐면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겠죠. 이제 물도 없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엄마와 아들이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구나 하고 소리내서 울어요. 그 서러움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네요.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8절 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이거 이스마엘에게요.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지금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죠. 그 약속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 거기에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과 거기에 아브라함 조카 롯, 저기 제가 계보에다 써놨죠. 아브라함 조카 롯에서 난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서 난 그 후손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의 후예들,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바하사의 후손들,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고대 아람의 후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 난민, 지금 문제 있는 그 시리아들이 광범위하게 섞여가지고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이라는 큰 한 덩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 세력인 서방 아브라함 후손들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이스마엘 후손의 세력과 여타 이 무슬림 세력들이, 지금의 세력들이, 오늘날 무슬림 세력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예. 하버드의 역사학자, 하버드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세계 전쟁은 서방 기독교 세력과 무슬림 세력이 서로 문명 충돌해 가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IS 세력을 씨를 말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 자, 요컨대 인류의 생존 현주소는 싸움, 전쟁, 갈등입니다. 그러죠? 예. 뭐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우리 가정적으로 맨날 전쟁하잖아요. 지역사회 안에서 전쟁 나눕니다. 전쟁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예산 덜 주냐고 서로 싸워요. 국가끼리 싸우죠. 민족 간의 다양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일단 말씀 하나를, 제가 준비한 말씀 하나를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적신이란 말은 헐벗는 거 말이에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적신이에요. 예, 빨간 몸만 있는 거예요. 다 뺏기고. 옷 다 벗기는 우리 빨간 몸만 있잖아요. 이게 적신이에요. 헐벗음.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이미지입니까? 전쟁이라는 전쟁 이미지죠. 이게. 예. 그렇죠? 예. 전쟁. 특히 마지막에 있는 칼, 그죠?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본질을 빼앗긴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전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본질을 빼앗겼어요. 예, 사단한테 붙잡혀 나니까 맨날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빼앗긴 생명의 본질을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리가 되시죠. 다시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말씀 안에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죠. 그렇죠? 바로 이 반대되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 갈등,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DNA에 뿌리박힌 사탄의 세력,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사탄의 찌꺼기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 이것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평화를 선포하고 이렇게 내야 합니다. 이거 완성은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내 가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요. 나라 안팎으로 펼쳐지는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감정의 얽힘 그리고 이권 싸움 속에서 펼쳐질 경제전쟁, 무역전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뭐 걸었잖아요. 자꾸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이렇게 뭐에 대해서 막 딴지 걸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예, 무역전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전쟁 일어날지도 몰라요. 전쟁. 예. 이거 종식시켜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러한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을 망정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죠. 그죠? 네. 분명한 것은 내 자식인 이삭이 진짜 쓰니까 이건 건들지 마. 그러나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나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근원적 불화의 뿌리, 사라와 하갈과의 그런 싸움에서 나온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근원에서 해결해야 돼 이걸. 그럼 어떻게 해요? 역사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이걸 풀어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예. 근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는 걱정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이 화평을 이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화평의 그 생명의 영, 그것과 사단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모든 싸움의 본질이 다 이런 것입니다. 끝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어떤 전쟁이 있나요? 지금도 노사 간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벌과 서민 전쟁하고 있죠. 아마 지금 서민들이 이재용 씨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남과 북,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탄핵 정국 앞에서 보수와 진보, 그 갈등. 어제도 양쪽에서 그 시위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동서 간의 갈등은 없어요? 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거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문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2017년에는 이거 이루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루어갈게요. 반드시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맞습니다. 화평을 이끌어가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그 유전인자를 같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유전인자를 같이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가진 자. 예, 바로 사랑입니다. 예, 화평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종식시켜요. 이것이. 예.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저희들 이 시대와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바라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